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온 상황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서 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중으로도 땅으로도 꺼져갈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생각하건대 그때를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쳐들어옵니다. 다 속수무책으로 다 당했죠. 바로 그때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쓰디쓴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쓰디쓴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사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장소에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또 우상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 심판의 때가 되고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드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속심령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보좌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은혜의 천당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 이 왕자를 사랑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내어주게 되고, 어떤 때는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물질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명예와 권세가 주님이 거하셔야 될 그 성스러운 곳에 주관자가 되어주고, 그리고는 우리를 핍절한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잖아요. 거룩한 곳이 거룩의 역사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지만, 거룩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은 피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종으로 삼고 가산을 빼앗아가고, 그리고는 불을 지르고 온 성과 가옥들과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비극의 역사를 초래합니다. 전쟁이 지나가면 감염병이 나타납니다. 전쟁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기근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지나가면 수십 년 동안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 전쟁이 발생됐습니다. 악한 권세들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와서
성스러운 은혜 전당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다 짓밟아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찾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갇혀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아멘.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들녘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또 깊은 산이나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중요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봤자 약탈당하고 볼모로 붙잡히고, 여러분, 뭔가 자신의 필요 요소를 충족하려다가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 발생하면 정말 비극적인 것은 여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의 어머니들, 엄마가 또 아버지가, 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래저래 준비하느라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포화 속에, 전쟁의 이 화염 속에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어떤 때는 포탄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여러분, 약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서 죽거나,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엄청난 재앙의 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유교 동란을 지나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은 심판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날은 비극의 역사가 있는 날이요, 화가 진행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고. 아직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지금 휴전한 상태잖아요. 전쟁을 잠깐 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 70여 년이 지났어요. 서로 간의 마음을 추스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전쟁을 잠시 쉬자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38선을 휴전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경계를 넘어오지 말고 자기 울타리 안에서 절제된 삶을 통해서 서로를 보호해 주자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협약의 상태에 따라서 휴전의 상태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전쟁을 종식하자, 전쟁을 끝내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정치가들 중에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의미로 표현해 보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서로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갖지 말자고 하는 선언이요, 약속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남쪽도 살고 북한 북쪽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군사적인 무기의 대결 구도를 가지고요, 남쪽이 더 강한지 북쪽이 더 강한지 계속 대결 구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미국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일본을 비롯해서 여타 지역 여차하면은 공격하겠다는 태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쪽도 뒤질세라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핵무기만 탑재하면 북한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도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려면 시간 문제고
기술의 문제일 뿐이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준비 태세는 갖춰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대결 구도로 나가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위기적인 상황은 지혜롭게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목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배려해 주고 남쪽과 북쪽이 화친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여러분 대결 구도로 나가가지고 전쟁이라도 발생된다면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북 간에만 싸웁니까? 주위에 있는 열강들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뭐 등 터진다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다시 한번 초토화가 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초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근동에 나타났던 그날의 비극적인 전쟁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신적인 삶의 행태의 말씀이지만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환난의 날, 그 날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까? 체질이 뜨거워지는 불의 심판이 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에 종말적인 심판이 다가오면 불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하고 이제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 심판의 날이 오면은 불의 심판의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바늘 속에 천국에 입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이 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전쟁의 그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적지 않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대교회 당시 크리스찬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말론주의자들은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지면 극심한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성경 속에 환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0절 후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이 소돔 땅에 살아가는데 멸망받아 심판받기에 마땅한 가정이 된 것을 알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끄러운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물론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롯의 아내와 사위들은 심판을 받고 불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롯과 두 딸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청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청혼했죠.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롯도 갈 길이 바빠요.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오고 있고 땅에서도 불이 터져 올라오고, 여러분 그래서 유황불이 터져 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더 이상은 멀리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소알 땅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라도 피해라고. 여러분 그래서 환난의 때,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20절 후미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감해 주셨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더니 즉시 갓 선지자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를 알고 즉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봉착됐어요. 여러분 제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데 다 심판받아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안 된다면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서라도 그렇게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실 수 있다면, 한마디로요 모세는 하나님 제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세 같은 기도, 예수님 같은 기도, 아브람과 같은 기도, 바울과 신라와 같은 기도, 오순절날 마가의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와 같은 기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가족을 살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고 친속들도 살리는 것을 믿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소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은 23절 후미에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준비했습니다. 카타콤에 자연 동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던 300여 년 동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아들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세대에게, 그 아들은 또 다른 아들에게, 그래서 3, 4대가 모여서 이 동굴에서 살아가는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죽어도 살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이 겸비하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요 아마도 타협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다 내버렸을 겁니다. 출세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상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참 체면 때문에 믿음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 죽으면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끝까지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달라진 것 같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도 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가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참 배를 타고서 이동해 가지고 오는데, 요즘처럼 그런 배가 아니에요. 엔진 장치가 있고, 그래서 적지 않게 기계적인 이 역할을 통해서 배가 이동하는 그런 수단적인 배가 아니에요. 이 바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장선주가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기존의 정원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전복되면 죽겠지 하고 배에서 내리는데, 바로 그 안에 친구의 아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은 배에서 내려서 멀찍이 갔는데 얼마나 배가 갔을까요? 그 배가 그만 파서나요, 뒤집어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릴 때 그 친구 아들에게 좀 같이 내리자고 할 걸. 그런데 바로 그 친구네 집을 방문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결국은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얼마나 위협한지 자칫 잘못하면 파손할 지경이 돼가지고 나는 중도에 그 배에서 내렸는데, 그런데 그 배에 당신 아들이 타고 있었던데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소문에 듣자 하니까 배가 파손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대성통곡할 줄 알았는데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친구가 괜한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소리가 나더니 그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오니까 자기도 보니까 더 이상 그 배에 타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도 중도의 그 배에서 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지혜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도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삶을 살면서 악한 권세들이 도전적으로 쫓아왔을 때 어떤 때는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중대한 말씀을 주셨죠.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든 가정 속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위기감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치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